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우리가 6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가랴 6장을 펴주시고요. 거기 스가랴 6장 오늘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스가랴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가지에 대한 예언이 재차 언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스가랴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종인 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번에는 사람으로서의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와 어울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 가지의 특징이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 나와요. 네. 자, 게다가 이 가지는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라는 또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인 사람이 성전도 세우고 또 보좌에 앉아 통치를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시고 또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히 천년 왕국 때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따 15절을 보면 우리가 보겠지만 멀리 있는 자들이 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멀리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자들이 다 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러 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이번 6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한 이런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자, 여기서 대제사장 누가 등장하냐?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시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장 거기 9절부터 일단 여러분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토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11절 잘 보세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자,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2절 그의 길로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가지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가지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포로기 이후에 유다를 통치했던 총독인 수룹바벨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수요기대 강의할 때 수룹바벨을 강의했었어요. 수룹바벨은 유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본토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런데 통치자는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또 여호수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이건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왕의 측면을 예표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측면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우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적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7장 45절 제가 표시해놨죠?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예수가 바로 역사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방인들이 있던 카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안 쓰고 예수라고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인데 그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는 일단 이름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또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다시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게 맞죠, 실제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자, 우린 그걸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뭐냐? 과거의 모세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분명히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도 뭐예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교환에 제가 표시한 대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또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면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지금 본문은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여호수아를 언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그를 위해서, 자, 뭐 때문에 그러냐?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면류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지금 유다가 포로에서 회복된 시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스칼렛에 얘기하는 언급하는 인물이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의 여호수아지만 이게 지금 예언적으로는 그 여호수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뭘 씌우냐면 은으로 된 면류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면류관은 뭘 상징해요? 왕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은과 금으로 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랬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은은 뭘 상징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할 때 우리가 금은 보석 상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은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을 상징한다 그랬죠. 구속. 예. 자, 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구속. 구속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 한 거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속은 바로 어느 직분과 연관된 거예요? 제사장과 연관이 있는 거죠. 반대로 신성.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성, 왕으로서의 신성, 상징하는 금은 하나님이자 왕인 바로 메시아, 즉 왕, 통치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메시아죠. 그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들을 씌워줬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자, 그분께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어떤 인물을 연상할 수 있냐? 여러분 멜키세덱 기억하시죠? 멜키세덱. 그렇죠. 멜키세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지만 또 뭡니까? 왕도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키세덱이 의의 왕, 화평의 왕 이렇게 얘기했죠. 즉 멜키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줬냐? 바로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면류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이 제사장에게 뭐가 주어지냐? 보좌라는 게 주어져요. 우리가 이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13절에 그렇죠? 거기에 보좌 위에 제사장이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어느 제사장들이 왕의 보좌에 앉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보좌가 주어진단 말이 나와요. 제사장이면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왕의 직분을 가져야죠. 바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서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BC 519년경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수룹바벨도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었어요. 총독이었을 뿐이죠. 왕의 보좌, 다윗의 보좌는 수룹바벨에게도 안 주어졌어요. 근데 하물며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에게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죠. 바로 이것은 장차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5번은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5번에 제가 예레미야 23장 5절을 거기다 달아놨죠. 거기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본문에는 가지인 사람이고 근데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그 가지가 뭐래요? 바로 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면류관도 나오고 보좌도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단순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에도 베드로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인 거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봤죠. 그 다음에 왕이시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예. 자, 주님께서는 초림 때 그 선지자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예. 자, 재림 때 주님께서는 이제 왕으로서 지상에 나타나셔서 통치하실 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 재림하시기 직전인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대제사장인 거죠. 바로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예. 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한편 대제사장 밑에 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예. 그것처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또 누가 있다? 소위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분의 몸과 같이 변모되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분이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제사장인 거죠. 또
그분이 왕이시듯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중에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 5장 6절과 1장 5절에도 그렇게 나온 게 그거죠. 계시록 5장 10절과 또 1장 5절 6절에 나온 것도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밑에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인 거죠.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물리적인 제사장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물리적인 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 표시해놨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제사장들.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 사역하시고 우린 이 지상에서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지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다시 6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14절까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사람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이거죠.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 보세요. 여기서 가지가 사람임을 묘사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오죠.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좀 어디서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이 한 번 쓰인 적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희의 유대인의 왕, 너희의 왕을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마치 뭐예요? 여기랑 비슷하죠. 가진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계속 보시면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가지의 특징은 자라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말씀과 연계되냐면 거기 이사야 53장 2절 표시해놨죠. 이는 그가 자, 그 앞에서 뭐라고 묘사가 돼요?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같이요?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죠? 지금 이 가지가 자기 자리에서 자란다고 그러죠. 지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그 앞에서 연한 싹이 연한 게 갑자기 갓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란다 이거죠. 예. 바로 그거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이 가지는 자 특징이 이게 중요해요.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될 핵심적인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고요? 주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에스라 당시의 수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네. 에스겔 40장부터 46장에서 천년왕국 성전의 묘사가 쫙 나오죠. 지금 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실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에스라 시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지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윗의 보좌라는 거에 있어 없어요? 없지요. 누구도 거기 앉아서 통치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성전은 에스라 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13절에 아까 나온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영광을 지니고 보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앉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는 천년왕국 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뭘 지닌다고 나와요? 영광을 지니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건 재림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2장 한번 보세요. 거기 껴놓으시고 이사야 22장. 자, 거기 이사야 22장 제가 20절부터 24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잘 보세요.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나오죠.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20절 보니까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이 엘리야킴이라는 인물은요, 당시에 그냥 히스키야 가족을 돌보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긴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지금 이 엘리야킴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표현 잘 보세요. 정부를 어떻게 하는데 그의 손에 맡긴다 그러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분이 열쇠를 열면 다윗집, 다윗은 바로 왕국과 연관이 있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자, 뭐라고 표현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예언은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제가 교환에다 설명해 놨는데 다윗 집은 분명히 왕국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가문을 어느 가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집은 곧 왕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을 열고 닫을 열쇠가 자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그의 어깨에 있다고 나오죠. 이것은 그 왕국의 정부가 바로 그의 어디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요? 어깨 위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이게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군대에는 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깨에다 바로 뭐합니까? 뭐 분대장이든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바로 지휘관, 지휘하고 부대를 통솔하고 이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견장에다 뭘 채워주죠. 그게 바로 어깨 위에 있는 거죠. 예. 바로 지금 다윗집의 이 왕국의 그 권위가,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어깨 위에 주어진 거예요. 어느 분의 어깨 위에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주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거기 괄호 3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왕국을 통치할 권위가 주어진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아들이 주어졌다고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있을 거라 그래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기억날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나오죠. 바로 여기 이사야 22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열면 닫을 수도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3장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간 관계상 빨리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거기 표현 잘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분은 바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지니고 계신다고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 22장에 봤던 그 다윗의 열쇠,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즉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통치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화로웠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실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야지만 그 예전에 다윗이 통치했던 영화로운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특히 그의 보좌, 13절 우리가 아까 스가랴 보면은 그의 보좌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22장 23절에 영광스러운 보좌란 말로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자신이 장차 앉을 보좌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 31절 표시해놨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나오죠.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다윗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보좌는 분명히 다윗 왕국의 보좌입니다.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예수님 통치한다, 영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인자가 내려오면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지상의 보좌인데 그럼 어디 보좌냐 이거예요. 바로 다윗의 보좌를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다윗의 보좌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보좌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역대기상 29장 23절, 예레미야 3장 17절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거를 다윗의 보좌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보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으로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마리아한테 예언한 거예요? 네가 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예수라 하고 가장 위대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다고요. 누가복음 1장 32절.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 다윗의 보좌에 앉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안 앉으면 가브리엘이 거짓말한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 때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보좌에 앉으면 바로 다윗의 왕국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마침내 다시 실현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따라서 천년왕국은 결코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영적이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처럼 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보좌라는 게 있고 통치라는 게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영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다윗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세워지는 문자적이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게다가 자 13절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딱 이 단어 보면 딱 눈이 번뜩이죠. 화평. 화평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의논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의논이란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논은 마치 뭐랑 똑같냐? 상담과 똑같은 거예요. 상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그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상담자라 나오죠.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담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화평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여기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란 말은 바로 상담자요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그들 둘은 뭘까요? 그들 둘. 자, 아까 우리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면류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대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보좌가 나왔죠. 아까 보좌는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죠. 즉 왕과 제사장이 어때요? 둘이 화평의 의논이 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왕이자 제사장이 동시에 통치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바로 뭐냐? 왕과 제사장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마치 화평의 의논으로 하나 되듯이 그분이 곧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세 번째 보세요. 주의 성전으로 장차 모일 이방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스가랴 6장 거기 15절 보세요. 자, 거기 스가랴 6장 15절 보면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아까 우리 주의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천년왕국 성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건축한다고 또 나와요? 멀리 있는 자들이 또 와서 한대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1번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라는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의 두 번째 모이게 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면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는 것이 딱 두 번 있어요. 자, 이방인들을 부르심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은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구약 때는 이방인을 따로 상대 안 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시대에 한번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부르심 받아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다 이거죠. 언제냐? 바로 천년 왕국 시대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 야고보가 이제 예언을 인용할 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말씀들을 각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을 찾아오셨단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어느 시대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에서
또 이방인들이 불러내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모스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이 뭐였어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을 차지한다고 나오죠.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냈다 했을 때는 처음이란 말을 써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시대인 거죠. 근데 16절을 시작할 때는 무슨 말을 쓰냐? 2일 후에 이렇게 써요. 2일 후에. 2일 후에. 즉 바로 대환란 후에 재림 때 이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다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두 번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멀리 있는 자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가리키겠어요? 이걸 가리키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2번. 바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주님 앞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뭐 한대요?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점을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이사야 60장 3절부터 10절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냐 나오죠. 즉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방인들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종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말라키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일반 복음성가에 무슨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교회 시대 아니에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위대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위대하게 되는 날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내 이름에 향을 피우고 제물이 드려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시대에 제물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예언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괄호 3번은 아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주의 전을 가리킨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천년왕국 때 모든 백성들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파냐 공부할 때 3장 9절 보면 그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한 언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제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니까 마음도 하나가 돼서 이제는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들이 뭘 한다고 또 나왔어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아까 우리 이사야 60장 볼 때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성벽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돌입할 때 그 예루살렘 성벽 있죠. 그거랑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거기에 노역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분명히 성전을 건축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시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이사야 60장 읽을 때 그들이 성벽을 또 세운단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노역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계속 이제 찬양의 제물 또 예물들을 다 바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갖 물질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 그냥 실제 물리적인 건데 그런 거 다 지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된 대로 우리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에스라서에 나온 성전의 재건은요,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 것에 예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걸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학기에서부터 계속 공부한 건데 지금 이제 에스라 책에 나오는 성전이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기환해서 만든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천년 왕국 성전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음성에 경청하면 이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라 때는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계명의 음성을 잘 경청했죠. 그래서 실제 어때요?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언이 과거에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이 성전을 짓는 게 바로 누가 지은다고요? 가지인 사람.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에스라 때 지은 성전이 분명히 예표가 되고 역사적으로 부분 성취가 됐지만 지금 스가랴의 예언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진 사람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와서 통치를 해야지 스가랴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의 예언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거를 제대로 구분했어요? 못 구분했어요? 구분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을 알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예언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했을 때 여러분 성전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유대인들은 그거를 구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유대인들의 패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럼 빨리 성전 지어야죠. 또 정복해야죠. 이방인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다 멸망시켜야죠. 근데 그걸 했어요? 초림 때는? 안 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에 보면 가진 사람은 분명히 뭘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 지었죠. 그러면 아예 안 지었나? 그게 아닙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때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그랬을 때 초림 때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죠. 즉 가지이신 사람은 초림 때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 성전된 자기 몸을 다시 일으켰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예. 초림 때는 영적인 성전, 자신의 몸을 세웠다 그죠. 그러면 재림 때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걸 세우겠죠. 이게 아모스에서 얘기한 바로 뭡니까? 다윗의 장막, 즉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지인 사람의 특징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다. 근데 초림 때는 물리적인 게 아닌 성전된 그분의 몸을 세웠고 재림 때 가서 비로소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 스가랴 예언은 온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스가랴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인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분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과 그분께로 장차 이방인들이 모여 그분의 이름으로 불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그분께서 왕과 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이런 예언적 진리들은 재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거죠.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